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아비멜렉 살해 사건에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도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너희가 행동한 것이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은 것이 의로운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바른 것이냐, 너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진실한 방법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진실하고 의롭게 왕을 삼았는지 한번 되물어 보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사람들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그런 것인지, 정말 너희들의 행동이 기드온,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정말 선대한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냐, 과연 이런 행동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기드온에게 보답한 것이 이런 결정이냐, 정말 그러한 기드온에게 보답한 것이 과연 이런 결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세겜 사람들을 난리에서 구해 주었는데 그런 비행에 동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과연 그게 바로 너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냐 이겁니다. 세겜의 행동은 기드온을 비통하게 하는 것임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요담이 하는 말은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면 진실하고 의롭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면 진실하고 의롭게 보답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진실하고 의로우면 기쁨이고 아니면 비극이 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들과 아비멜렉의 기쁨이 있지만, 그게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너희뿐만 아니고 아비멜렉 모두에게도 끔찍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건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요,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주동자인 아비멜렉도 저주를 받고 동조자인 세겜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이제라도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심판받는다. 또 이제 요담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말하는 것이 큰 소리로 목성 높여서 외쳤는데 모두가 들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었겠죠. 들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까지 용기가 있게 한 거죠. 용기 있게 한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도망해서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는 용기 있게 했지만 뒤는 이제 무서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말을 들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겠죠. 그 무섭지 않았으면은, 그 보복이 두렵지 않았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과 함께 규합해서 대적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요담에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담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대세는 아비멜렉인데 누가 요담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그곳에서는.
세겜에서 혼자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그리심산 호소를 감당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할 땐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요담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서 이제 생명을 도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담이 도망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은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피할 땐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지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만 믿음이 아니고 때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도망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면 돌파해서 부딪혀서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고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그리고 승산이 없는 싸움은 피하면서 시간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금 요담은 거기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라고 하고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도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절제하고 또 하는 것을 또 지혜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